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74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론 내게 그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당신은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할 것이고 물을 열매를 맺는 당신은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같은 자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나는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그에 던져 살립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재철 목사님 계시죠? 백주년 기념교회에서 신호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요한과 더불어 두 번째 산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속 신앙의 요체는 자신은 그대로 있으면서 신의 마음을 돌이키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물이나 능력으로 신을 달래고 얼러 자신에게 미칠 애분을 면하거나 자기 소원을 성취하려는 것이 무속신앙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굿을 수백 번 하고 우상에게 수천 번 절을 한다 한들 무속신앙으로는 사람이 거룩하게 변화될 수 없습니다. 무속신앙에 심취한 자는 애당초 자신이 변화되려는 의사가 전혀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기독교 신앙은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거듭나고 변화되려는 데에 그 요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여 자기 뜻을 성취하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의 뜻을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자기 삶으로 실천하려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목적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자기 부인과 자기 포기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욕망과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얼르고 달래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무속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참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속신앙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인격과 마음의 변화가 없습니다. 참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인격과 마음을 닮아갑니다. 맞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쁨은 변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신앙의 삶은 이전보다 계속해서 달라진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간을 돌이켜보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분주한 나머지 어떻게 시간이 흘러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그리고 이제 한 주간을 다시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 안에서 변화되는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잊어버릴 때도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변화되는 삶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도 다시 변화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겨 나가며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그런 충만한 인생을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잡히시기 전날 밤입니다. 여러분, 잡히시고 나서는요, 이제 며칠 지나지 않아 재판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됩니다. 그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는 몇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세족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낮은 조로 되어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므로 너희도 이렇게 서로 발을 씻어주는 선지된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이면 주의 만찬입니다. 내 살과 피를 함께 먹으라. 빵과 떡과 잔을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향한 희생하는 그러한 내 살이요 내 피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너희들이 기념하라. 여러분, 기념하라는 이게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 마음, 그 은혜 잃어버리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몇 가지를 더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 주신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열매를 맺을 것이요 바로 모든 것을 구하면 응답하리라고 주님 말씀해 준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여기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참 포도나무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새로운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성경 공부를 1기와 2기를 다 마쳤습니다. 1년이 넘는 기간이지만 2년이 넘도록 이제 1기와 2기를 마치고 오늘부터는 주일날 이제 로마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3기째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중에 두 가지의 새로운 성경 공부를 진행합니다. 첫 번째는요, 광고에 들었던 것처럼 성경의 맥을 잡아라라고 하는 문봉주 목사님의 쓰신 책을 가지고 함께 신구약 성경의 연대기적으로 그 배경과 역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성경 공부를 다 마치고 나면 설교를 들을 때에 어떠한 시대에 어떠한 배경으로 이런 말씀이 있었는지를 연결하여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더와이즈라고 하는 그런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더와이즈는 말 그대로 지혜로운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머니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내가 되기 위해서 성경에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인도하시는가를 공부하는 성경 공부입니다. 제가 한두 달 전에 광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자녀를 기도하면서 잘 양육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모였습니다. 근데 성경 공부하니까요, 어떤 몇몇 분들은 목사님 사실은요, 애들 어떻게 잘 키우나 그 기술을 배우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농담으로 여러 가지 얘기도 했지만 아이들 양육하는 기술만을 배우는 것이라면 우리가 잘 아시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런 프로그램 보면서 연구해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더와이즈라고 하는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또 진행하면서 사실은 우리 안에 실제적인 문제들을 말씀이 우리를 건들고 그리고 그것을 다루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해당되어 있는 그 젊은 아이를 키우는 그런 분들의 입장에 서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여성들은 결혼하기 전 청년의 시기를 겪으면서 부푼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건고한 마음을 채워줄 남자를 기대하고 또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을 것만 같은 남자를 기다리다가 결국은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결혼 생활은 상상했던 것보다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사랑받기를 기대하고 위로받기를 기대했고 부족한 부분을
채움 받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결혼은 내가 더 사랑해야 되고 내가 더 위로하고 내가 더 부족한 남편을 위해 먼저 헌신하고 움직여야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여성들은 꿈꿉니다. 아기를 낳아서 키우면 엄마만을 바라보고 엄마만이 이 세상의 최고임을 인정하는 아이들로 자라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이쁘고 가장 똑똑하고 내 아이만 천재적으로 내가 양육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아이로 낳아 기르겠다고 계획하고 작정하고 다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아이를 낳아서 키우게 되면 상상했던 나의 공허한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리고 또 기쁨이 넘치는 결혼 생활이고 이제 모든 것이 핑크빛 꿈만 같은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의 순간순간 찾아오는 것을 사실은 깨닫게 됩니다. 아이가 이쁜 것은 잠깐이요. 밤새우는 아이를 보며 지치기도 합니다. 남들은 순하다고 하지만 왜 나랑 같이 있을 때만 이렇게 엄마를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뱃속에 있을 때가 편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이제 걸음마를 할 때에도 걸음마 하기 전이 더 편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 것만 같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사고를 치기도 하고 집안을 어지럽히기도 합니다. 이제 조금만 더 자라면 말귀도 알아듣고 엄마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엄마에게 좋은 얘기도 해줄 거라고 상상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아이가 자라가고 뭔가를 배우기 시작하면 이제 조금 아는 그것을 가지고 엄마를 무시하기도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어떤 학생이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 그것도 몰라? 뭐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엄마가 전부이기를 바랬는데 친구들이 생기고 다른 곳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사춘기에 접어들어서는 부모와 함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모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디 좋은데 먹으러 가고 여행을 가려고 하여도 함께 참여해 주지도 않습니다. 내 아이인데 이제는 남의 아이가 된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마더웨이지의 대상이었던 그 여자분들의 입장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도 각자의 생각하는 여러 기대와는 달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순간 우리 안에 있는 공허함에 채워주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사랑의 양동이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는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그 사랑의 마음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채워질 때 기쁨이 넘치고 회복이 됩니다.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가게 됩니다. 사랑을 듬뿍 마음껏 받기를 원하는 갈급한 마음으로 태어납니다. 서로 나에게 먼저 사랑을 달라고 나만 바라보라고 보채기도 합니다.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어머니들의 그 공허함은 애초에 다른 것으로는 여러분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더와이즈에서는 이런 것을 가지고 초점을 어디에 맞추냐면 바로 내가 생각하는 멋진 아이들을 양육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쁨과 자유함을 가질 수 있는 회복되는 엄마가 먼저 되는 것을 가지고 함께 방향을 맞춰 나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환경과 주위의 사람들과 남편과 가정과 그리고 아이들로부터 내가 내 인생이 채워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공급을 받고 내가 충만해지고 내가 새로워지면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넘치는 은혜가 흘러가서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남편도 우리의 또 가정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그 은혜의 풍성함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계속 다루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원리로 우리 자신을 계속적으로 들여다보게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왜 힘들고 내가 짜증이 나고 내가 왜 내 삶에 만족이 없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건과 문제만을 집중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여 너희를 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 내 자신이 포도나무가 아니란 얘기는 내가 내 뜻대로 계획하고 내 뜻대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 위는 예수님에 붙어 있고 예수님으로부터 양분을 우리가 받아 먹고 우리 힘을 낼 때에 오늘 우리 안에 열매가 맺혀지고 우리 삶이 달라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은요 사랑해야 될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 남편은요, 우리 아내는요 사랑해야 될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크지 않은 거는 뭔가 아침에 뭔 일이 있어서 그러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해야 될 존재. 우리가 사랑을 공급받아야 할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채워지고 채워져서 넘쳐 흐르게 될 때에 그 은혜는 넘침으로 인하여 여러분 흐르는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고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도요 서로 바라는 고백, 서로 내가 가지고 쥐어짜서 하는 고백과 그런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은 것으로 인하여 그 감격 은혜를 나누며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참된 사랑과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멋진 남자, 능력 있는 남자가 우리 안에 갈급함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말 잘 듣는 아이들이, 내 원대로 움직여주는 아이들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정말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실 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하지는 않지만 누구든지 사랑에 갈급해 있습니다. 남자들이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자신의 직장에서 사업을 통해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성취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존경받고 싶어하고 이 사람 그 누구보다도 한 사람 아내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어합니다. 여자들은 남편으로부터 주위의 어떤 사람들로부터 가장 소중한 존재임을 날마다 확인받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편들은요 자주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당신만이 최고야. 그러면 반찬도 달라지고요 분위기도 달라집니다. 확인해 줄 때에 여러분 가정의 분위기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는요 엄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하고 소중한 엄마이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만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하지만 우리 안에 공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되어지지 못하는, 늘 말씀에 머물러 있는,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늘 감동도 그냥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지속되어 가기도 합니다. 교회에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어도 힘든 일이 발생하면 그냥 똑같이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또 좌절합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 감사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열심히 했는지 내 수고와 내 자랑, 내 의를 드러내기에 바쁘기도 합니다. 더 뜨거워져야 하는데, 더 새로워져야 하는데, 더 마음에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늘상 그 자리에 있는 것만 같습니다. 과거에 10년, 20년, 30년, 40년의 시간을 이제 돌이켜보면서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만 같습니다. 교회에 나가면, 교회 밖을 나가면 이제 모든 걸 다 잊어버리는 것만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이야기하지만 한국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문제가 있다고 하고, 이기적이라고 얘기하고, 열정도 없다고 얘기하고, 뜨겁지 않다고 얘기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이 뜨겁지 못하고, 우리가 열정이 없고, 우리가 이기적이고, 우리 안에 예배가 여러분 식어져 있을 때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대했던 인생과 달라 슬퍼하고 우울한 엄마들의 모습도 우리들의 모습이고, 그와 더불어 우리 각자 모두가 처해 있는 다른 상호 환경에서 주어지는 공허함도 채워주지 못하는 마음들도 다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채워줘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쁨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으십니까?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또 시간이 10년, 20년, 30년 변화 없이 또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하고 우리 삶을 접해 드릴 수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를 명확히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가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2000년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해 주오신 주님의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을 때에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통해 여러 성경 공부를 통해 늘 반복하여 설교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역사적 사건은 끝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간증은 끝나지 아니고 내 사건, 나를 위한 사건들을 믿고 고백하고 경험할 때에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우리도 여러분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여기에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도 모르겠고 십자가도 잘 모르겠다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세가족 성경 공부나 여러 소그룹 성경 공부, 소그룹 모임, 그리고 구역장님들에게 여러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다시 그 간증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새롭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만한 함께 가르칠 수 있는 능력에 있는 분들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 그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붙어있는 것만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계속적으로 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4절 말씀 볼까요? 여러분 15장 4절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오죠. 4절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이 붙어있다라는 이 의미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구원받은 자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묻는 그것이 아니고요. 이 붙어있다는 여기서의 의미는 포도나무에 가지가 잘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인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중학교 때인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기술 시간에 그 가지를 접붙이는 걸 제가 배워본 적이 있습니다. 맞나 모르겠어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 접붙일 때 잘해야 되는 게 V자로 잘 잘라내고요. 그리고 잘 봉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잘 묶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접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접붙이는 것마다 다 이게 잘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요. 잘 되는 건 잘 되지만 아닌 것들은 빼빼 말라버립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 나무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그런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 연결된 관이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니고요. 붙어는 있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여러분, 참 포도나무로부터의 영양분을 받아서 여러분 점점 더 굵어지고 자라게 되어지고 빛깔이 더 좋아지고 이제는 그 영양분을 가지고 열매를 맺어가는 가지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마음이 강팍해지고 굳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과거에만 연연해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접붙임을 당했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연결되지 못해서 충분히 그 영양분을 먹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 안에 거하고 나는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이게 말하는 것은요, 여러분 사실 좀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포도나무가 나무가 붙어있지 않고 그러면서 우리 말하기를 사실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린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여러분,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그 의미를 좀 더 풀어드린다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공급받으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가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다는 것은 그냥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먹고 자라나는 가지를 말합니다. 그러면 열매 맺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에 거한다는 것, 여러분 그 안에 거하여 참된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그것이 말씀이 믿음 되어지고 그 믿음을 순종하면서 내 신앙, 내 믿음, 내 열정,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가지 붙어 있다고 하지만 나는 막혀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충분히 주시는 양분을 먹고 수분을 먹고 자라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쑥쑥 자라야 합니다. 충분히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가, 누구로부터 힘을 받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에 아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헌화를 할 때도 5명의 아기들이 이제 헌화를 했고요. 그리고 아직 이제 몸조리가 끝나지 않아 오지는 못하지만 또 아기들이 또 있어요. 한 번은 제가요, 막 한 명 아기가 막 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살짝 지나가다가 봤는데 보니까 이게 젖병에 분유를 타가지고 이렇게 젖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뻐가지고 그래서 젖병을 이렇게 엄마가 주는 것을 제가 보기 위해서 제가 그 양해를 구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좀 봐주니까 봐도 된대요. 막 울다가요, 젖병 딱 입에 이렇게 뚝 붙이고요. 얼마나 열심히 빨아먹는지 몰라요. 열심히 빨아먹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먹는지 보니까 코에 땀이 송글송글 날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먹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마음 가운데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아, 우리가 저렇게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아, 우리가 이렇게 먹고 싶어서 울 수 있어야 되는데, 엄마 나에게 불을 줘, 엄마 나에게 젖을 줘,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어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영혼은 외치지 못하고, 오늘 우리는 내가 배고픈지 어떤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그리고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냥 보챌 수 있어야 돼요. 달라고 해야 돼요. 그거 없이 살 수 없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주시는 것을 먹으며 행복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그렇게 울어도 분유 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잘 먹지 않습니까? 우리 애기들은 이제 정직해요. 아, 그렇게 울고 눈물 뚝뚝 흘리다가도요, 분유 먹으면서요, 분유 먹는 그 사이에 눈이 이렇게 마주치잖아요. 웃어요. 아, 그거 보면서요, 여러분 배고플 때 주면은요 행복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포도나무로부터 주시는 그 말씀을 이렇게 받게 되어지면요,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그럼 제자들은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소식 이전에 명확했던 건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봤습니다. 죽으시는 걸 봤는데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하니까 아무리 먼저 얘기를 하셨어도 제자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도 있고요, 의심도 있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앞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정말 살아나신 예수님이신가 아니면 귀신인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했던 말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에고 에이미 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이 평안하라, 평안하라 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평안하라는 얘기는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 살아있는 나 부활한 예수다라고 말씀하신 것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 앞으로의 인생은요, 참된 평안의 인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기가 여러분 그 우유를 먹고 분유를 먹고 행복하여서 웃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참 포도나무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간다면 공허한 인생, 답답한 인생,
뭔지는 알 수 없지만 뾰족히 뭔가를 내가 짚어지진 않지만 내가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어지고 이제는 분석이 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한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여러분 1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러분 이 참 포도나무라는 얘기는 재미있습니다. 이런 포도나무가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널린 게 포도나무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이 참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엘레니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진짜의, 실제의, 신뢰할 수 있는 진리의 뭐 이런 뜻입니다. 진리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진짜 포도나무요. 진짜 참된 포도나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엘레니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나무에 붙여서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나무에 붙여서 쓰는 종종 있는 이 엘레니노스라는 참 나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를 말합니다. 풍성한 나무를 말합니다. 정말 제대로 된 나무만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참 포도나무인 주님만 붙어있고 주님으로부터 연결이 되어져서 주시는 은혜와 감격을 누리고 그 양분과 수분을 먹으면서 점점 더 자라나는 인생을 살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를 살찌우게 만드시고 이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참된 포도나무, 열매 맺게 하시는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늘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인생,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붙어있고 내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충만해지면 오늘 우리는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양물이 되어 살아갈 때에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기적의 하루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의 모든 삶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양동이 우리 모두 갈급합니다. 다른 것에서 어떤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갈급하고 그걸 향하여 발걸음 옮기며 은혜를 충만히 누림으로 이제는 채워져 흘러넘쳐 다른 이들에게도 함께 마음을 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우리가 가는 곳마다 무궁기한 결박이 풀어지고 예수의 능력과 은혜가 선포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사업터와 우리 교회 우리 모든 모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와 열매를 맺어가는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되어 이제는 무구석 신앙과 같은 그런 종교 생활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주의 뜻대로 나아가 참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향하여 함께 고백하며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